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은 그냥 전체가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일곱 교회가 얘기가 끝난 다음엔 인재앙, 일곱 개의 인재앙,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대접재앙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여섯 번째의 나팔재앙 중간의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쭉 되고 있는 정말 중간 정도의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지금 어저께 우리가 9장 정도로 읽다 보면 첫 번째 나팔재앙, 두 번째 나팔재앙, 세 번째 나팔재앙 이렇게 하면서 3분의 1씩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도 바다의 생명도 하나의 재앙마다 3분의 1씩 멸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사람이 3분의 1 멸망할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읽기에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주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축복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누군가는 저주가 맞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씩 순서대로 멸망하거든요. 3분의 1씩. 그런데 사람한테는 축복입니다. 먼저 바다의 생물, 하늘의 천체 이런 것들이 먼저 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사람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을 돌이키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돌이킨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에 관한 설명이지만 재앙의 설명 자체의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재앙이 있으니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여러 말 중에 오늘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니까 두루마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요,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사람, 해석해 놓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 힘센 천사인데, 그 힘센 천사가 무엇을 하냐면 한쪽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머리는 하늘이니까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니, 4절,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어떤 것들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아직 말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닫아둬라,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밝혀진 것들이 있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밝혀진 것이 무엇이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어떤 것을 지정하는지 뒤로 갈수록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두루마리니까 뒤쪽에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아직까지 6번 재앙의 중간쯤입니다. 그러니까 곧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큰 재앙이 이루어질 건데,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는 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비밀입니다. 즉 일곱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일곱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36장 2절에 써 있는데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36장의 두루마리에 어떻게 대해서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2절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했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6장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도 이미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해서 27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이 받아 적은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다시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을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8절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과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두루마리를 달라 그랬는데 먹어버리래요. 두루마리는 여러분 양의 피를, 양피로 쓴 것들을 글씨를 써서 이렇게 말아놓는 겁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놓은 건데 그걸 먹으랍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리라. 여러분,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여러분 혹시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입에는 잘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배에서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는 말인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설교의 가장 힘든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읽고 외우고 깨닫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워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말씀을 내 몸에 살과 뼈로 만들어서 내 삶이 말씀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첫 단계인 소화 단계는 사실은 대단히 힘듭니다. 어쩔 때는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나 라는 고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말씀은요, 읽거나 외우거나 깨닫는 것은 어쩌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소화 불량에 걸린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몇 번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대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환상을 보고 계십니다. 6번째의 재앙 중간에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두루마리를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소화해서 삶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어긋날까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였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례식 할 때 세례를 하면서 그를 기념하는 거죠. 그분을 먹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먹고 소화하고 내가 그 삶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쉽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읽어가는 것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하고 내 삶에 체험하는 것은 뼈와 살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요, 오늘 예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꼭 외워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성경에 써 있는 예언은 한자가 다릅니다. 미리 예자 말씀 언자가 아닙니다. 영어의 predict라고 하는 미리 말하는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써 있는 예언은 한자를 무엇으로 쓰냐면요, 예금하다 할 때 예자를 씁니다. 뭘 얘기하냐면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은 걸 말씀을 맡겨놓은 책,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시 성경, 예언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미래에 대해서 점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단이 쓰는 용어입니다. 점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부디 점치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을 실행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뭐냐? 맡겨놓은 말씀을 뭐하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언대로 뭐하라?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전체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은 쭉 해서 재앙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재앙 얘기고 마지막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멸망의 사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 나는 아직 멸망 안 했는데 남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돌이키는 가장 최고의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 말씀을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로고스였습니다.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을 내 안에 예금하듯이 말씀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하고 그것을 내 삶의 뼈와 살이 되도록 맞춰가는 것, 그래야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오신 걸 축복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오셔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작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내가 말씀을 외워야지. 정말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소화해서 나의 살과 뼈가 되도록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게 입에는 꿀과 같이 넘길 수 있으나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소화하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